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늘 나에게 취해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비록 나의 믿음은 약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의 내 삶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 심판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1박 2일 저희 잘 끝났습니다. 아이들하고. 아이들 정말 또 하나의 그런 소망을 보게 되었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의 마음도 가졌고 참 행복했고, 다음 주 온가족 연합 예배 때 무엇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함께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제 이 갓난아기, 이제 한 달 됐나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10년 전에 저희 첫 아이를 향했던 마음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얘를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일단은 화내지 말고 사랑으로 키우자. 무조건 사랑으로 키우자. 뭐 이렇게 나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놈의 자식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 갓난 아기를 보다가 우리 첫 애를 보면은요, 너무 커버린 거예요. 어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열심히 했지만 내가 뭘 했지? 얘를 위해서 뭘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시간이 이렇게 갔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곳 저곳에서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묻지마 살인사건, 납치, 강금, 폭행, 약물, 교권이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보다 사실상 학교에 등교해서 학원까지 다니고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오히려 위험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아이들은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사각지대. 이런 무서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야, 이거 참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한번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죠. 그러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재앙이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심판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 감사를 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 심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는 우리 예범이를 안고 재울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뭔가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을 늘 읽어줘요. 가장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행복이한테 꼭 해주세요. 뭐냐?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키우면 실수투성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캠프하면서요,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박연수 선생님 두려우십니까? 맞아요. 승주는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힘이 세서 한 대 맞으면 아파요. 근데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저희 모두 깔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게 자기가 속상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를 보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기특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운다고 해도요,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하지만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완벽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왕을 세웠잖아요. 다윗 왕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키우고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이 금이요 옥이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큐티 제목이 뭐였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 주제였던 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셨을 때, 우리 가정을 돌보셨을 때, 이 교회를 함께 인도하셨을 때 가장 완벽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이것이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자, 그럼 우리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의 경영과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재림에까지 정말 굵직굵직한 모든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계획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삶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약속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 있는 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 안 읽어서 그런다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까? 첫 번째, 바로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직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걸 정리하지 못해요. 나 중심적으로, 내 의대로 살려고만 하는 거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또 슬금슬금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살면 살수록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살면 살수록 힘든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를 들어갈수록요, 인생은 더 고달파집니다. 첫 번째, 몸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훌쩍훌쩍거려요. 어른들에서 그래서 어른들한테 말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삐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데 그거를 믿고 내 의만 드러내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완전 고집불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외면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분명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못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걸 보지 않으니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일 예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예배까지 안 드리면 이건 뭐 완전히 놓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큐티 하셨죠? 이번 주에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경훈 집사님 하셨나요? 이제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삶을 철저하게 하나가 돼서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나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얻었을 때 참 기쁨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삶으로 그런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들, 이게 일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봤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경험하고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기만 하면 큰일 나죠. 다시 살아야죠.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아셨죠?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와 의심만을 할 뿐입니다. 이제 그것도 없게 되면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남남이 되는 거죠. 결국 교회를 출석해도 십자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의 이 심판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심판하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런 질문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의문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과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걸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이를 이제 키우려고 계획하는 거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할까?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는 옷은 좀 이런 혼자 막 계획을 막 세우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잘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야,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잡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네.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겠네. 투잡을 가져야겠네. 이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외적인 노력들.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내적인 것과 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공통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한 공통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지럽고 혼돈되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43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이 이제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정말로 거짓말같이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렸던 바벨론.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은 절대 자신들이 자유로운 몸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이들을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상황이 어렵던 힘들던 고통이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끝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어떤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쁠 때도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슬플 때도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여준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실망하고 만족하는 것, 너무 좋았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안 좋은 일, 너무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신적인 속성의 목적을 더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슬프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사역 가운데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이가 태어났어. 너무 기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행복이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상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요, 전도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끊겨버렸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철야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늘에만 속해 있으려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 기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기뻐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요즘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야,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 그러니까 큰 교회로 몰리는 거죠. 이거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웃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 예가교회는요,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조건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슬픔, 아픔, 기쁨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너희들과 다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미련한 것들, 저 바보 같은 것들, 어리석은 자들, 왜 굳이 저렇게 하면서 고생을 해?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왔던 사람, 오늘 본문에 노아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적어도 하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거룩한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다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것을 말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말의 표현대로 하면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가서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내적인과 외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전하셔요. 그리고 다른 삶을 꼭 보여주세요.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오시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 불법을 행했어요. 이거 신호 위반입니다. 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유, 뭐 실수할 때도 있죠. 아유, 그냥 뭐 이번에 한번 넘어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그 약속들을 완벽하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본인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금이요 오기요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한 명원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이놈 너 벌받아 이놈의 자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받고 얘기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만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실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세 가지 배웠고 세 가지 배웠고. 이제 그거 아셨다면은 실수하지 말고요. 바르게 사세요. 조경훈 집사님, 큐티 하시죠?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 오실 거죠? 저랑 5만 원 내기로 했어요. 안 오면은 그걸로 간식 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경훈 집사님. 예. 자,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656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으시고 일주일을 또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6절에 보잖아요.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대요. 와, 칼 같은 분입니다. 인간이 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닫으셨다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해 언제까지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5만 원 내고 안 내고 아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조경훈 집사님이 회개해가지고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럼 그것만큼 다행이 어디예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며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쿨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큐티 못했습니다. 저 기도회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건방진가요?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하게 죄인처럼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심판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의인에 대한 숫자를 물어보세요. 몇 명만 되면은 내가 여기 멸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곳에 의인은 누구만 있었습니까? 롯밖에 없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지 않았던 노아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세대에서 내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즉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아침에도 나 너 보고 싶어. 기도하셔요. 야, 나도 점심 때도 일하면서 열받는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잠잘 때에도, 그리고 내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서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가 오늘 밤에도 널 지켜줄게.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심판을 피했던 노아는요, 그렇게 하나님 면전 앞에 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노아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 면전 앞에 있었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같이 11절, 히브리서 1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의 노아와 가정을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 안 보이잖아요. 박연선 집사님 믿음이 한 요만큼 되려나? 아니요, 이만큼일까? 안 보여요.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행함, 순종. 오늘 노아에게 말했던 준행.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불과 분의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들은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쵸?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구원 받으려면 오직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병길 집사님 뭐 이렇게 자신 없게 왜요? 여러분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3장 몇 절에? 3장 28절. 예,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은요,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봉사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말씀 기도는 기본이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거고.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고로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행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하고? 의리. 의리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의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왜냐 그러면 잘 들어. 의리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생각하고 그거를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믿음도 아니요 행함도 아닌 의리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헌금을 하면은요 꾸준히 하다가 나중에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의리로 신앙생활 하는 건. 하지만 믿음과 행함이라면은 결코 그것들이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의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함은 방주를 만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결한 것들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들 암수 2쌍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렇게 데려와서 방주에 다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어넣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곳에서는 정결한 그런 짐승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별해 놓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통하여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칠 때 쓸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사실상 하나님은요. 부정한 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노아의 심판 때 이렇게 구별하셨던 것은요. 너희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기억해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신 거는 너희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구별하여서 또 짐승들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도 참 힘이 듭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노아는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것을 행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난주 수요일 저녁 9시 우리는 매주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박연수 씨 이번 주부터 들어오시는 거죠? 네. 줌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다들 뭐 큐티를 좀 하다 말았다 안 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안병길 집사님만 저 큐티 잘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평안했습니다. 거기 막 분위기가 와 이래 위인이 됐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당연히 했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위인이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건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 믿음을 헛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선포된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또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면서까지 만나서 이야기하며 꼭 당부하잖아요. 심지어 안 하면 벌금도 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못 됐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심판이라는 무서운 이 약속, 이 계획 이것을 앞에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요. 솔직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교회는 출석해도 하나님 면전 앞에 살고 있지 않는 것,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죄.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교회는 출석해도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삶을. 결국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주야가 비가 쏟아진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마지막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임했다. 어떤 사람이요, 영하 30도가 넘는 강추위, 그 추위에 막 가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점점 이 체온도 떨어지고 맥박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가까운 곳에 피할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피했다 가세요. 아니에요. 전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추위를 뚫고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얼어 죽습니다. 결국 그 추위를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죽죠. 결국 그 사람은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를 찾지 않는 것은 용기나 신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연한 어리석음이요, 게으름이요, 무기력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안전합니까? 이런 강추위 속에 지금 아이들을, 그 어린 애들을 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기요, 여기서 쉬었다 가야 돼요. 여기가 피난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가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 만나서. 어리석은 가족 때문에.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피난처를 얻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면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의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이제 알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다고 말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편함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없이 그들은 바쁘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바쁘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아, 노아의 방주. 다 알아요. 그럼 그 방주에 담겨있는 심판의 이야기, 그걸 동화 속의 이야기로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살벌한 심판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참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진짜로 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홍수의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어떤 모습인지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없어요? 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면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26절 17장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대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심판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셨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열심히 사는 게? 바쁘게 일하고 사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 열중한 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느끼셔야 돼요. 여전히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쁘게 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요, 자기의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니들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희들 빨리 주님의 심판이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떠나야 돼. 그런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장인어른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면전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